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성경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고 성경 공부 좀 한 50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한탄했다는 말의 의미는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심정, 그게 한탄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의 등을 칠 때에 뼛속 깊이 스며드는 탄식이 한탄하사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방주를 짓게 됐습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는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입니다. 그걸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석유가 자연으로 땅 위에 솟아 올라와서 태양빛에 아스팔트처럼 된 것을 역청이라 그럽니다. 자연산 아스팔트가 역청입니다. 그 역청을 그 고페르 나무 배에다가 왜 칠했느냐? 방수철이지요. 그 아스팔트 그게 끈적끈적하게 방수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제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방주를 짓게 되는데 이 방주란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트입니다. 테바트, 노아의 방주.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2장이구만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서 애굽의 바로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해서 인종 말살 정책으로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두라. 그렇게 참 인권 유린의 극치가 되는 영을 내렸습니다. 그 아기 모세를 낳아가지고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갈대 상자도 같은 단어, 테바트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노아 방주는 크지요. 엄청 크지요. 그것도 테바트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테바트요.
그래 노아의 방주는 노아 가족들과 모든 생물 한 상씩을 홍수 심판에서 구해주는 대바트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아기 모세를 나일강 강물에서 지켜준 대바트지요. 근데 이 대바트가 신약에 가면은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우리 영혼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대바트.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예, 헬라어로는 에크레시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데바트를 하겠지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했냐 하면은 16절, 창세기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야 돼. 노아 방주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방주 큰 집에 창이 하나를 냈는데 꼭대기 하늘을 보는 그 위에다가 창을 냈습니다. 하늘로만 통하는 창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옆에 창을 내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앞뒤로 창을 내는데 노아 방주는 특이한 것이 하늘, 천정에 창을 냈죠. 하늘에 창을 내라. 나중에 그 창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홍수 끝난 뒤에 비둘기가 그 나무 잎을 물고 갔지요. 아, 지상에 물이 빠졌구나.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거지요. 그 노아 방주의 하늘로 열린 창, 이 참 영적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에스겔서 1장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에스겔 선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5년 만에 영적인 환상을 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나이는 25살에 끌려갔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번호로 포로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5년 만에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자기 생일을 말합니다. 30살 되는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한강의 고수부지처럼 그발강, 바벨론 수도 그발강가에 넓은 부지가 있었던가 봐요. 그게 포로들이 거주하는 포로 천막을 쭉 친 겁니다.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희망이 없지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인권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거는 어떤 제국, 어떤 권력자도 막을 수 없는 거지요. 하늘을 누가 막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뭐 폭군아니라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하늘을 막을 수 없지요.
포로 수용소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본래 에스겔이 잡혀올 때부터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권능, 여기 우리 줄을 칩시다. 권능. 이걸 원문에서는 카리스마인데 파워입니다. 파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포로 신세를 이겨나갈 권능이 임한 거죠. 권능. 그 순서 자체가 중요하지요. 에스겔서가 시작될 때는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뒤 30살 되던 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자기 신세, 민족적인 개인적인 그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이 임한 거지요. 참 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코로나니 불경기니 뭐 이렇고 저렇고 힘들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하늘길을 누가 막습니까? 항상 하늘길은 열려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지요. 4절이 참 이 의미가 깊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 하늘에서부터 먹구름이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참 귀에 들어오는 말이지요. 북한에서 핵무기니 미사일이니 하고 뭐 금년 들어서 벌써 미사일을 7번이나 쐈지요. 그 미사일도 마지막 순간은 핵무기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북한에서 보내면 1분 안에 서울서 터집니다. 북쪽에서부터 먹구름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먹구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북쪽이지요. 북쪽 나라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북쪽이지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구름 바라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먹구름 너머에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겔은 먹구름 덮인 하늘 너머 빛나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폭풍과 태풍이 와도 밑에서 태풍과 폭풍이지 태풍 위에는 푸른 하늘이거든요. 햇빛이 빛나는 하늘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른 포로 수용소의 동료들은 먹구름 덮인 그 하늘만 보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너머. 절망 위에 희망, 좌절 위에 용기. 그 참 이 4절 말씀이 참 실감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 그 속에서 먹구름 넘어 빛나는 그 푸른 하늘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굳은 다리요. 10절 말씀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네 생물의 형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근데 이것이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의 형상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영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의 눈, 이걸 형상하는 것이요.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못 보시는 것이 없다. 우리 개인의 사정, 교회 사정, 집안 사정 하나님은 다 보신다. 어떻게 보느냐?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서 1장의 말 그대로지요. 네 생물의 첫째는 사자, 둘째는 뭡니까?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마지막 넷째는 독수리. 이걸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을 해석한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사복음서다. 사복음서. 사복음서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내주는 생물이다. 사자는 용맹한 것, 송아지는 헌신, 희생, 사람은 그 지혜와 인간다움,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 희망, 비전, 높은 하늘에서 전체를 보는 그 네 생물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복음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소아시아 지방, 히랍 이런 데 관광을 가시면 초대교회 때 지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지은 건물들은 반드시 입구에 기둥이 넷이요. 기둥 넷은 사복음서를 나타내고, 그래서 첫째 기둥 밑에는 기둥을 세우는 받침돌이 있지 않습니까? 받침돌에 사자 모양을 크게 만들어 뒀어요. 어떤 건물은 제일 위에 사자 모양을 해놨고 어떤 건물은
주춧돌 바닥에. 둘째 기둥은 소. 셋째 기둥은 사람. 넷째 기둥은 독수리를 거기에 기둥 받침대에다가 그렇게 다듬어 놓은 거지요. 그 건물 지을 때도 벌써 이 복음서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자는 사자는 짐승의 왕이니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송아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소의 일생이니까 평생 일하고 죽은 뒤에도 가죽을 남기고 소뼈다구까지 곰탕으로 내놓으니까 내장까지 곱창으로 다 쓰니까 희생하고 봉사하는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휴머니티, 인간성을 가장 진하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의미를 아시겠지요? 예수는 부모가 지어준 사람의 이름이요. 사람 예수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지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왜 사자복음이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2장 1절.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다. 이래 시작하지요.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 왕과 왕손이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사가 이시조선의 후손이지요. 이승만 박사가 아주 출신이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족 양반 안 찾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닦으셨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별을 보고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게 사자복음이요. 사자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은 10장. 마가복음 10장. 소의 복음, 송아지 복음이지요. 마가복음 10장. 섬기러 오신 예수님.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에까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면 종이 되라. 그 서번십, 섬기는 정신. 그 다음에 이제 45절이 송아지 복음.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지요. 소의 복음이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 복음.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섬기셨느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질 만큼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지 섬기는 종으로 사는 동시에 구원받은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지요. 당당한 긍지를 가지되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요. 누가복음은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구절이지요.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사람이신 예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상처받은 사람, 서러운 사람, 슬픈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그 상처받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정, 그걸 나타내죠. 가장 휴머니티, 인간미가 넘치는 예수님. 슬퍼하는 사람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서러운 사람을 품어주는 예수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양 99마리 이 비유, 열무나 비유, 이런 거는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지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가슴, 심장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을 찾으러 왔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영어로는 broken heart예요. 하트, 마음이 깨진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아 깨진 상처를 트라우마 그래요. 심리학에서. 트라우마. 성경에서는 쓴뿌리 그래요. 쓴뿌리. 어려서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막 사랑을 못 받고 모질게 대하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애들 집어 던지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90%가 정서적으로 병듭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아주 머리도 좋고 유망한데 성격이 좀 유별나. 가만히 사게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적이랬어.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막 엄마를 구타하고 그런 걸 구석에 앉아서 바당바당 떨면서 막 어린 시절을 보내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 그게 브로큰 하트예요. 깨진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을 나는 구하러 왔다. 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신앙적이 아니지요. 참 힘들겠다. 내가 뭐 도울 수 없을까?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와 반면에 요한복음은 전혀 또 반대지요.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출생 얘기가 전혀 없어요. 시작부터 뭘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완전히 다르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요한복음 완전히 구별돼요. 그래서 제4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떻게 오셨느냐? 14절이죠.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우리가 말씀의 신앙이라 그러지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 그런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의 신앙 그럴 때 말씀은 세 가지요.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누구지요?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육신이 된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설교.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 그런데 큰 교회들이나 도시교회들이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박사냐, 유학 갔다 왔냐, 뭐 이런 걸 주로 봐. 그 실패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느냐, 성경을 바로 전하느냐, 그렇지요?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전에 청년 시절에 있던 교회에서도 좋은 목사님 와서 이제 선을 봤는데 우리 보기는 딱 좋겠던데 장로님들이 그 사람 안 하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녀가 너무 많대. 자녀가 5명이에요. 그럼 뒷바라지 하기 힘든다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자식이 5이라 한 5가 돼도 말씀 잘 전하면은 같이 먹고 살면 되지 왜 그러세요? 교회를 경영하는 장로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고. 모시기 단출해야지. 관점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자가 중요한 거죠. 설교자가. 그래서 교회는 골라서 가야 돼요. 교회는 가깝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라고 앞에 집에 가면 이게 골치 아픈 교회라. 그거는 비유하자면은 장가 갈 때 처갓집 가깝다고 앞집 처녀하고 결혼한 거 한 가지요. 뭐 아니잖아요. 앞집 처녀가 성품이나 뭐 맞아야지 처갓집 가깝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1시간씩 걸려도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돼. 그 선포되지는 말씀 설교지요. 이제 말씀의 신앙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해하셨지요? 육신이 된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줄을 칩시다.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잘못 읽으면은 마음 가운데 계심에 이래 읽기 쉬워요. 전혀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in my heart가 아니야. in 마음 속에 거하심에가 아니고 어몽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 오셨다. 가정살이, 교회살이, 직장생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살아가는 가장 중앙에 텐트를 치고 오셨음에 광야 4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맨 가운데 천막을 성막이래. 성막, 홀리 텐트. 그게 하나님 모시는 성막인데 우리 교인들 가장 중심에 있는 집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삶의 현장에 오신 거지요. 아주 이건 참 성경이 가지는 독특한 깊이입니다. 잘못 읽으면은 각자 심령 속에 오셨다 이렇게 읽기 쉽지요. 원문의 뜻은 완전히 달라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동네 한가운데 천막 치고 사시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봤더니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이 있어도 아버지는 진리 충만, 어머니는 은혜 충만, 합쳐서 아버지 어머니죠. 그렇지요? 그 교회도 은혜와 진리가 같이 나가야 균형 잡힌 신앙인데 은혜가 뜨거운데 진리가 약하면은 막 예배 무리가 산만하고 막 은혜 받으려면 좋은데 막 눈을 뒤집고 주야 그래서 자꾸 그걸 계속하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집회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가면 걱정스러워요. 은혜만 충만해가지고 막 통석기도 하고 막 주야 계속 그래 해가지고 이 정서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아주 재밌는 얘기하는데 아주 유머스럽게 얘기하는데 무표정이야. 무표정. 웃는 사람이 없어. 또 슬픈 예화를 얘기하는데 희죽희죽 웃어. 그 내가 이 또라이 동네 왔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왜냐? 예배 분위기가 감정의 과잉 감정이야. 쫙 그러고 막 그래 하면 이 정서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교단의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하고 식사하다가 목사님 우리 막내의 딸이 12살인데 기도원에 가서 그 투시 은사를 받아왔어요. 그 기특하지요. 그래 깜짝 놀랐지. 따님이지요. 예 딸입니다. 그 투시 은사 거두어 달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은사 받았는데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투시 은사 받으면 상대방을 탁 보고 아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남편 직장 갔다 오면 탁 보고 당신 오늘 사무실에서 미스 김 손잡았구만. 서로 모르고 살아야지. 그하면 그 시급하지 남자가. 그지요? 자기 사는 거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거 겁나 살겠습니까? 서로 모르고 살아야 그게 참 평생 가는 기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네요. 그렇게 말해주는 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투시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또 그래 응답하십니다.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거든요. 12장에 끝나면서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요. 모든 은사 위에 최고가 사랑장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참고 기다리고 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아주 참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치우쳐 버리면은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는 안 좋게 되는 거이지요. 요한복음 5장
5장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5장 24절 말씀. 5장 24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회가 세 가지가 합쳐서 구원이요. 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구원은 하나인데 세 가지가 합쳐졌어요. 5장 24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얻었어. 이미 얻은 구원, 과거 시제요. 영어 문법 시간에 시제를 텐스, 패스트 텐스, 과거 시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어. 이미 받은 구원, 과거 시제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시제요. 미래. 앞으로 천국문 들어갈 때 심판에 통과. 왜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 시제예요. 현재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현재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 시제지요. 합쳐서 구원이야, 구원. 이해갑니까? 이 다 합쳐졌어. 지난날에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의롭게 됐어. 구원받았어. 의롭게 된다. 의화라 그래. 의화. justification, 신학 용어로 justification.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미래 천국문 들어갈 때 심판에서 통과, 영화, glorification. 의화, 성화, 영화.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고 천국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런 도리를 조직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구절이 3장 16절이지요. 3장 16절이 요한복음의 엑기스지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죠? 아멘 하면 그걸로 이제 의롭게 되는 시작이요.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나날을 보내게 하옵시고 장차 어느 날엔가 이 세상 떠나 천국 들어갈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 천국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소망 붙들고 오늘 또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